네, 오늘 본문은 질문과 답변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용기도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짐없이 우리의 삶 부분을 다 살피시고 계시다. 이 나라의 모든 정황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 자,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질문. 예? 성경의 방법은요, 질문을 던져가지고서 대답도 없어. 그렇지만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거죠. 예?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바닷물 잴 수 있어요? 예?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예. 아무도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흙의 양, 그죠? 바닷물의 양,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부피가 얼마 되는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수학자가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거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목욕탕에 딱 가갖고 목욕탕에 푹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런 게 뭐 그렇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것을 쏙 놓으면은 물이 빠진 양만큼의 부피, 그죠? 그게 이 물건의 뭐가 된다? 부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될 수 있을까요? 물이 흘러내리다가, 그죠? 마를 수도 있고, 조금 수 증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현상이 있어 정확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한계는 얼마나 정말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물을 헤아시고, 하늘의 크기를 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다 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그런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거죠. 13절에는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예? 여러분 보면은요,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 밑에 누가 항상 있어요. 책사가 있죠. 모사라고 그러죠. 모사.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하죠. 오늘날도 대통령 밑에 다 뭐가 있어요. 수와 수석들이 있어가지고서 조언들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게는요, 누가 지도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돼서 그를 가르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들을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누가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의논해도 누구끼리 의논해요? 하나님끼리. 한 분이신 하나님끼리.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오죠. 의논하죠.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에 그 의논한 결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들도 각각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다 의논이 된 거죠. 평화의 의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의고 정의고 최고의 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여러분, 열방, 이스라엘 외의 모든 세계의 나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한 방울의,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온 우주를 한번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온 우주 크기에 비해서 이 지구는 정말 통에 한 방울의 물 크기도 사실 안 돼. 예? 정말 이 표현들 한번 보세요. 예?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 같지만 과학적으로도 확실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면, 여러분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그럼 티끌이 여기 탁 앉아서 그러면은 저울이 무게를 달아줄까요? 여전히 무게는 0입니다. 0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 예? 먼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대로 일하실 때 이 세상에 어느 권세도 막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세상의 이방 나라의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음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보기엔 위대한 문화와 역사를 창조했던 나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정말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가사의한 것들. 예? 예?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거 지었을까? 그죠? 수백 킬로 떨어져서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돌이 있단 말이에요. 피라미드 쌓을 수 돌이 있어. 그걸 어떻게 이동해 와서 그 큰 돌들을, 피라미드 봤어요 한번? 돌덩이 하나가 내 몸처만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다 와서 쌓아서 올렸을까? 예, 참 그 대단한 문명을 가졌어도, 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과거로 쌓아 올린 것도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간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야 순서를 정하셨어요. 아예.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야. 그 다음에 로마야.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되는 것뿐이지 그들은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큰 권세도요.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G2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훅 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면은 두렵지 않은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열방,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어떤 군사, 세력, 인간 경제의 힘, 인간 통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아예 버리라.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말이야 비교하고 비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은 우상 숭배였음을 가르쳐주는데 우상이 무엇인지 19절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금세공업자죠. 장색이.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에게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궁핍한 자는 금, 은으로 못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에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걷다가 절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주 나이 어린 그 스타 가수들을 무슨 가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어휴, 세상에 많이 빠지셨네요. 아이돌 가수라고 그래요. 아이돌 가수. 나도 아니까 걱정하지 마. 가끔 이런 말에도 삐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삐질 줄은 믿지만 아이돌 가수.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맞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웃기잖아, 이름이. 그죠? 그들을 우상처럼 막 섬기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최고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들? 방자 들어가는데. 방탄소년단 맞아요? 방탄소년단. 전 이름이 참 이상했어. 왜 방탄이냐? 하여튼, 총알을 막아내는지, 하여튼 방탄이에요. 방탄소년단. TV에 나와갖고요, 그 방탄소년단에 속한 가수들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기존의 어떤 원로급 가수들도 그런 말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그러면 그 팬들이 가만 안 둬, 그냥. 완전히 정말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 가수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원조 아이돌 가수들도 지금 다 나이 들고 그러니까요, 다 지나가면 또 그만인 거예요, 그게요. 우상은요, 그때 한때뿐이지 지나가면 그만인 거죠. 인기 그거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아이돌 가수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아이돌 가수라고 세상은 그렇게 부르지만 우상시하면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우상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참신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된다. 21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의 큼,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는 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물으십니다.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차일이 뭐예요? 햇빛 가리개. 햇빛 딱 가리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현대에 와서는 정말 너무 과학적인 말씀 아니에요? 지구가 있으면은 이 하늘에 뭐가 지금 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있어요? 대기권이라고 공기가 딱, 그렇죠. 차일까지 이렇게 차일같이 딱 펴신 거예요, 이 하늘에. 믿습니까? 이건 아멘 해도 돼요, 과학적으로. 우리 그래가지고서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돌 하나가 그냥 수만 수천 개의, 그죠? 그 돌들, 그런 혹성들이 막 돌아다닌다고요. 딱 지구의 원심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기권에서 타버리는 거죠. 공기의 저항에 탁 타갖고 오기 전에 다 타버린단 말이죠. 아주 큰 것만 어떻게 돼요? 가끔 떨어져갖고 운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두셔가지고서 차일같이 딱 펴신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거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표현했던 이 구절들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죠. 저 화성에 가면 이런 대기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막 부딪혀 와갖고. 우리 지구에만 그 대기권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같이 딱 펴신 거예요. 거주할 천막같이 이렇게 보호해 준 거죠. 보호한 거죠. 야,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를 봐도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야, 이런 표현 하나를 봐도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구나.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께서는요 모든 걸 창조하는데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만상. 만상이 뭘까요? 제 성경 옆에는 여기서는 별무리를 뜻한다. 이렇게 해서 별무리. 근데 제가 이게 좀 이상해갖고 제가 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죠. 그죠? 그 만군하고 똑같은 단어더라. 만군. 예. 만군은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들을 가리키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별로 의미하는 그 상징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만상, 천사들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좋고,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 아니면 이 별들이 천사들이 하나씩 다 담당이 있는지도 모르지. 예? 하여튼 이 만상, 만군을, 이 천사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했던 거 보니까 저는 천사들 같아요. 문맥상. 그죠? 이 천사들 별을 다 이름을 줘줬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천사들을 다 수요대로, 천사, 군대 천사 얼마, 그죠? 내무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몇 명, 이렇게 다 하고 그 천사들마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다 있다는 거죠. 이름이 다 있어요. 예. 성경에 실제로 이름 있는 천사들이 몇 명 나타나죠? 근데 외경 같은 데 보면은요, 정말 천사 이름들이 많아요. 특히 에녹서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이 천사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감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어. 빠짐이 없어. 예? 23절에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예? 이 세상에서 사람, 이게 우주만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흙 불면 날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계같이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예? 하나님을 어떤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을 어떤 세상 사람이나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죄악된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흔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성인 하면 누구라고 배웠어요?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들어갈 것이고 공자 누구요? 부처, 석가모니, 또 하나 소크라테스. 그죠? 오, 공부 잘했어요. 이 4대 성님, 저는 학생 때부터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4대 성인에 넣어서 배우는 것도 아주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이야 4대 성인에 넣어갖고 사람과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비교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비교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 4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것이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때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그죠? 학계 선지자들이 스가랴 선지자들이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어디의 식민지가 돼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죠. 초림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돼요? 구약의 선지자가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어떻게 돼요? 항상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이었죠. 예? 그 얘기 제가 많이 들었죠.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에도요. 알리야가 있는 거예요. 알리야는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거죠. 똑같아요. 바벨론 기원하고 똑같다니까. 다만 그때는 바벨론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그죠? 전 세계에서 알리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1948년에 독립하잖아요.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갖고 열방의 박해를 입죠. 그죠? 사실 그러면서 미국에 의해서 좌우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도 실질적인 그런 식민지 상황이 있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등장해서 그 온 열방의 박해를 받을지 몰라요. 예? 로마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식민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듯이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부흥의 시기예요. 세례 요한 때 부흥했듯이 두 증인의 시기에 또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뭐도 있어요? 박해도 있다. 박해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듯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패턴들이 항상 같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27절에서 31절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함을 다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정이나 원통함이 하나님께 숨겨졌고 하나님께 외면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다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혹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능력이 상실됐다고 너희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래서 28절에 박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하나님이 피곤하면 큰일 나죠. 그죠? 하필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피곤할 때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곤비하지 명철이 한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지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응답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숱한 네트워크들을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계산하셔갖고 이루어 가시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청소년기에 아주 힘 좋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이사야 40장 29절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아주 유능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해도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므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을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빗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헬렐레 막 피고 맨날 피고 이거 왜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적이 굉장히 많죠. 신약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이 무슨 뜻이에요? 앙망.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앙망한다. 요 사전 찾아보니까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알리야가 있을 것을 예언했고 그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두 증인을 예언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두 증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두 촛대라고 돼 있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교회. 그죠? 우리가 그 비전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경기, 그 놀라운 은혜의 하늘의 상급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힘을 냅니다. 예? 주님이 주실 상급을 앙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여튼 그 하늘의 상급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가 있는 거죠.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또 다른 각도로 성경의 모든 예언, 최종적인 이 예언의 성취는요 항상 주님 오실 때에 맞춰져 있어요. 시대마다도 이루어지지만요 최종적인 확실한 예언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것이 오늘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뷰티 홀리너스로 살아가게 하는 요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또한 다시 오셔서 상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오늘을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강건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